이고니온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또 경주를 했다네요. 토끼는 잘 달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여러 번 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기리라 마음을 먹고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거북이와의 경주에 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토끼가 약국에 가서요, 약을 사서 먹었어요. 어떤 약이냐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끝까지 경주하는 각성제를 사서 먹었던 거죠. 하도 중간에 낮잠을 잘 자는 바람에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 토끼는 졸지 않고 열심히 뛰어 경주를 완주했고요. 그래서 1등으로 이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자랑스럽게 결승선 통과하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거북이를 기다립니다. 한참 후에 거북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땀을 뻘뻘 흘리며 거북이가 뒤늦게 도착해서는 결승선에서 또 내가 이겼다라고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토끼가 보니까 너무 기가 차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무슨 소리냐? 너 정신 나갔니? 나는 이미 1시간 전에 들어왔어. 낮잠 안 자려고 각성제까지 먹고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내가 이겼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돼? 그랬더니 거북이가 더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합니다. 너 약물 복용했잖아.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호랑이 심판관이 말합니다. 토끼,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실격패. 그래서 이 경기의 승자는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 이야기죠. 아마 이런 식이면 아마도 토끼는 영원히 거북이를 이기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쟁, 경주. 이 경주에서 이기려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 같습니다. 누구나 경쟁에 임하면, 경주에 임하면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죠. 특별히 스포츠 경기에서 그런 심리가 더한 것 같아요. 누구나 이기기를 원하는 경기,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하는 게임, 누구나 앞서기를 원하는 경주에서 모두 다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겠죠. 최선을 다해 상대를 이겨서 승리하기를 다 원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 그 갈망 때문에 반칙도 하고 때로는 편법도 쓰고 또 심지어 약물도 복용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기에서 혹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페어플레이를 한다는 것, 그런 이유로 많이 찾아보기 어렵고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페어플레이,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 그래서 결과보다는 오히려 과정에 의미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사진 보시면요. 이때가 언제냐면 2004년도였고 장소는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때였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마지막 마라톤 경기에서 한참 1등으로 달리고 있는 브라질 선수 리마를 이 관중석에서 뛰쳐나온 관객 한 사람이 덮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브라질 선수는요, 페이스를 잃고 약 6초간 엎어져서 넘어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 뛰기 시작했지만 역시 페이스를 잃어서 그만 3위로 가까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브라질 국가대표 이 리마 선수는요, 16살 때부터 마라톤을 시작했고 세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2004년 마라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브라질의 희망이었어요. 실제 경기 내용도 보면요, 마라톤 경기가 42.195km를 달리게 되었는데 이미 무려 37km 지점까지도 이 리마 선수가 선두로 달렸었어요. 2위와의 격차는요, 무려 300m가량이 나 있었어요.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압도적으로 1등으로 달리고 있었죠. 그런 그를 이 사람이 방해했던 거죠.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복장이 좀 특이하죠. 치마를 입고 있는 게 저게 아일랜드 전통 복장인데 아일랜드 이 카톨릭계 신부 출신의 종말론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앞뒤에다가 이 종말론 메시지를 가득 담아서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는 이 올림픽 때 저렇게 난입해서 저런 일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근데요, 이 사건은요, 이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관중들이 TV와 또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지만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왜 바뀌게 되느냐?
안타깝게 금메달을 놓치고 정말 37km까지도 이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누구나 다 이 브라질 선수 리마가 1등할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3등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많이들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정작 저 선수는 얼마나 슬퍼할까, 그런 상심이 될까라고 안타까워했는데, 그런데 반전이었어요. 어떤 반전이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3위로 들어왔는데 한참 뒤에 300m 떨어진 선수가 1위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3위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영광스럽게 그 세레머니를 저렇게 한 거예요. 브라질 국기를 들고 이 스타디움 한 바퀴를 다 돈 거예요. 환호한 관중들 앞에, 안타까움에 박수 쳐주는 관중들 앞에 너무나 기쁜 표정으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1등도 2등도 저렇게는 못했어요. 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다 따놓은 1등을 놓쳤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상대에 올라서 1등과 2등을 가까이 다가가,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진짜로 축하해 준 거예요. 1등도 축하해 주고 2등도 축하해 주고. 너무나 놀라서 많은 언론인들이 이제는 1등과 2등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3위로 들어왔지만 너무나 좋아하는 이 브라질 선수에게 모든 이 언론 인터뷰가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그때 이렇게 말해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없었더라도 1등을 올림픽 경기에서는 장담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나는 금메달보다 더 값진 동메달을 얻었던 것이, 불의의 사고를 듣고도 3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나는 영광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이후 브라질 육상 경기 연맹은요, 이 리마의 공동 금메달을 요구하며 제소를 합니다. 올림픽위원회. 그런데 정작 리마 선수는요, 자신의 메달을 두고 분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명을 하면서 이 분쟁과 논란을 종식시켜요. 이후 브라질 선수 리마 선수는요, 전 세계 언론에서 더 주목을 받게 되고요. 이후 2016년도 브라질에서 개최된 올림픽에서 마지막 성화 점화자로 다시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죠. 페어플레이,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것, 불운으로 1등을 놓쳤지만 그래도 당당하고 멋지게 3위로 들어와서는 1등과 2등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넘어진 선두를 제치고 들어와 금메달의 영예를 누리는 것보다 더 값지고 멋진 승리라는 것을 이 브라질 선수 리마는 자신의 몸을 통해 보여줬던 거죠. 꼭 경기나 올림픽에서만 우리 경주함에 달리는 것 아니죠. 우리네 인생도 올림픽 경주와 또 이 마라톤 경주와 비교가 되죠. 우리네 인생의 삶도 늘 경기와 같습니다. 늘 긴장하고 늘 경기에 임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죠. 늘 우리도 그래서 1등을 향해, 금메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 경기에서 우리가 늘 목표로 한 대로 1등만 하고 늘 금메달을 따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네 삶에서도 보면요, 1등을 놓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도 이런저런 일들로 좌절하고 주저앉고 뒤처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1등만 기억하고 금메달만 알아주는 이 세상에서 우리 늘 2등, 3등, 아니 어떤 때는 순위조차 오르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의 그늘에서 머리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네 삶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 브라질 선수 정말 멋져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불운으로 놓친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1등과 2등을 향해 축하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진정한 승리자로 인정되어지는 이 삶.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의 인생 전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리마, 이 브라질 선수는요, 최소한 그의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만큼은요, 그는 금메달보다도 더 멋진 동메달을 얻은 선수입니다. 이 리마 선수는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마라톤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멋진 금메달보다도 멋진 동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을까? 금메달보다 멋진 동메달, 아이러니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멋진 인생.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하죠.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경주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경주, 신앙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네 신앙의 경주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사실은 잘 이 표현을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는 경주인데 선한 경주, 전투는 전투인데 전쟁은 전쟁인데 선한 경쟁, 선한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싸움은요, 그 자체가 이미 선할 수 없어요. 싸움은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상대를 쓰러뜨려야 끝나는 게 싸움이에요. 따라서 싸움 그 자체로는요, 절대로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 본문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싸움, 선한 싸움, 그 싸움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오늘 우리 성경이 본문을 통해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우리 사도행전 13장까지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거쳐 터키 본 대륙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시기와 질투에 휩싸인 유대인들에 의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은 도망하다시피 피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0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 이고니온으로 도피해 왔는데, 그런데 이곳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이곳 이고니온에서 전한 복음, 그 복음을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한 거죠. 이곳 이고니온은요, 어디냐면요, 지역 자체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지방과는 좀 떨어진 먼 지방이었어요.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코스죠. 빨간색으로 갔다가 더베에서 찍고 파란색 코스로 다시 돌아오는 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코스였어요. 그 중에서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좀 더 확대해 주실래요? 구브로 섬을 거쳐서 터키 본토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버가를 거쳐 제일 먼저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자, 그곳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은요, 지방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었던 지방은 비시디아가 아니라 부르기아 지방이었고, 이 안디옥에서 동쪽 루가오니아 지방의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갔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와서 이곳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고니온에서 또다시 박해를 받아서 어디로 갔냐면 근처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게 됐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왔어요. 쫓겨왔지만 이곳 이고니온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과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결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2절 말씀 보니까 다는 아니었어요. 2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순종하지 아니하다.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 대한 순종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 해코지하는 감정, 좋지 않은 감정, 괴롭게 하는 감정을 갖게 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고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마음만 품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물리적 힘을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에 설득당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에 의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에 의해 이렇게 이방인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돌로 친다는 것은요, 당시 사형의 한 방법인 투석형을 말하는 거예요. 즉 바울과 바나바를 실제적으로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 이고니온에서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의하면 이 이고니온을 떠나 또 이고니온에서 또 도망을 해서 또 떠나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다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에서도 비시디아 안독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믿었지만 그러나 다는 아니었어요. 다른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 성경 4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복음에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지만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고니온 도시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온 거예요. 하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또 다른 것은 그 복음을 배척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는요,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곳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한 복음이 이고니온 사람들로 하여금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에 들어가면 그렇게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전하는 우리네 신앙의 삶도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 우리네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네 신앙인의 삶을 인정하는 삶과 우리의 신앙인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삶, 우리네 신앙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네 신앙인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장수교회 성도로서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지만 누구는 순종하지 않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나바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이들뿐이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죠. 12 사도들의 삶이 그랬어요. 스데반은요, 그로 인해 신앙의 삶을 지키다가 순교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동정녀 출생에 그래서 원죄조차 없으신 분이었어요. 무엇 하나 이 세상에서 죽을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병자를 고치시고 이 땅에 천국을 증거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런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향해 죽여달라고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있었던 거죠. 결국 그렇게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닌데 하늘의 복음이고
하늘의 구원의 원청이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인데, 그런데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상당수는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돌로 치려 했고, 그뿐 아니라 죽이려 했고, 그뿐 아니라 실제로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세상은 자신들을 구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런 복음을, 이런 예수님을 왜 끝까지 배척했을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저들이 복음을 거부하는지,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 왜 우리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지, 왜 그렇게 우리를 증오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은요, 거부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의심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단 한순간도 이 세상이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역사와 시간들은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그런 우리네 신앙의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네 신앙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은 싸움인데 세상처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내가 살기 위해 상대를 죽이는 그런 생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싸움,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요? 어떻게 싸우는 싸움이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인가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우리 앞부분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멘. 담대히 말한다. 뭘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사도가 그곳에, 이고니온에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죽이고자 돌을 들어 던지려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 오래 있었어요. 가능한 한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다 자신들을 환영한 것 아니지만, 자신들을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래 머물며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런 것이겠죠. 우리의 삶도 항상 인정받고 성공하고 1등만 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오히려 정반대로 배척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 한 절대로 그것을 벗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길, 우리도 똑같이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척도 할 거예요. 반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실패도 있고 우리를 향해 미워하는 소리들을 우리도 끊임없이 듣게 될지도 몰라요. 항상 성공만 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1등만 하지도 않을 거예요. 항상 우리 목에 금메달만 걸려있지도 않을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다하며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것. 사람들이 배척하고 받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1등이라고 금메달이라고 우리를 주목해 주지 않아도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다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고니온 지역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고니온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 여행의 지역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영상을 통해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00여 킬로를 달려와 도착한 걸어서. 이고니온, 네. 현대의 꼬냐입니다. 이 지역이 실레라고 하는 지역인데 실레. 아마 이 터키 전 지역에서 발견되는 최초의 네. 가장 오래된 교회가 바로 이 실레라고 하는 이 교회입니다. 네,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렇죠. 원래 이 교회는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가 이렇게 남아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이고니온 예배 내각에 기능은 없지만 네. 327년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라나에 의해서 아주 유명한 지어진 네. 교회입니다. 바로 이 헬레나가 이 예루살렘에도 와서 예수님의 무덤교회, 탄생교회 대부분의 교회를 지은 것이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인데 네. 바로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곳을 들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화된 이곳에 네. 무슬림 초대 지역이기 교회를 때문에 지어준 겁니다. 더 이상 지어주시고. 교회로서의 기능은 못하지만 이렇게 1700여 년 된 교회가 예, 감동입니다. 이고니온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보배입니다. 보존되어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1800년, 1900년대 초까지는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살았고 실제 예배하는 마을이었어요. 하나 교회라고. 아마 제가 보기엔 네네. 이 인근에 마치 갑바도기아처럼 저렇게 수많은 동굴들이 그리고요, 있었고 맞아요. 이렇게 동굴에서 예배를 정말 드리던 수많은 아마 그러니까 초창기에 여기 기독교인. 거주자 교인들의 집에서 잠을 잤다면 이러한 네. 이 동굴을 이용한 자연적인 움막집에 네. 이렇게 있잖아요. 생각이 되고 네. 이고니온 인근 실레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동굴 우리 도시가 있습니다. 찐 기독교의 유산. 이곳에 네, 맞습니다. 터키에서 가장 오래된 헬레나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저곳에서 외롭고 고단한 싸움을 어쩌면 통해서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은 네, 이곳 동굴 곳곳에 숨어 매일매일 예배를 이동하면서. 드리고 네, 그러니까요. 교회를 만들고 또 무덤을 만들고 기독교 마을, 기독 네. 공동체가 있었던 이고니온의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 네. 이렇게 앱스를 이루고 있는 여기 근데 아치형이죠? 이렇게 남자 성인과 여자 성인을 이게 그려놓고요. 특히 여성 성인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저게 다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터키인들이 이게 훼손한 거예요. 아, 네. 그나마 훼손한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좀 윤곽을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성화가 네, 이제 네. 보이시죠? 이렇게 네, 네. 성인이 그려져 있고 또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습 네. 참 안타까워요. 이고니온이 지금은 이슬람의 도시가 되었지만 그 이전 비잔tin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곳은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기독교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아. 이 교회. 이게 인구 수십만의 오늘날의 이고니온의 네네. 유일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아직 저렇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는 거죠? 많지는 않아요. 다 무슬림이니까 네. 그냥 몇 안 돼요. 1, 20명 정도. 바울 교회라는 뜻입니다. 마침 이제 서너 명밖에 안 되는 네.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요거 이제 사도 바울이고 네. 마침 이렇게 보세요. 성도가 두세 명밖에 안 돼요. 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도 매일 이렇게 예배가 네. 매 주일마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네. 있다는 것이 네. 수십만의 인구들보다도 네. 예수를 믿는 두세 명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보세요. 내가 안 되니까 성도 중에 하나 1700년 된 교회가 있고요. 무수히 많은 기독교 문화와 유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고니온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딱 한 개. 그것도 사도 바울 기념교회. 그것도 스스로 운영이 안 돼서 전 세계 기독교 단체가 지원해줘서 운영이 되는 교회. 그 교인들도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목숨의 위협을 걸고 이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의 지역이 대부분의 남아있는 유적들이 다 관광지예요. 이슬람이 그냥 관광지로만 지켜놓은 거예요. 그 옛날 역사 속에서는요. 이슬람 사원을 세우기 위해 교회의 모든 유적들을 허물고 그것으로 이슬람 사원을 짓기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가 있고 바울의 성화가 있는 그 모든 것 회반죽으로 다 발라놨어요.
바울이 실제로 헌신함에 보냈던 이고니온에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헌신함에 복음을 전한 이고니온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서 어렵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 몇 명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을 보면 바울의 복음이 실패한 것일까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실패한 것일까요? 목숨을 걸고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결국 실패한 것일까요? 바울의 그런 신앙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실패한 것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의 복음을 힘입어 담대히 전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의 결과가 지금 터키 땅이 되어버린 것, 이슬람의 터키 땅이 되어버린 것, 그러면 실패이고 결실이 없고 무능한 삶의 결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땅, 지금 비록 초라하고 몇 사람 없이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 복음의 결실은요, 그 땅을 넘어서 유럽 전역과 지구 반대편,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결실에도 바울의 영향 때문에, 바울의 복음의 결실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앙의 경주의 삶,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삶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을 거예요. 여러분,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배척할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믿지 못하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삶, 1등도 아니고 금메달도 아닌 그러한 삶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본문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사명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배척하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미워하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오래 있어 주의 말씀을 힘입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 끝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메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메달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금메달보다도 값진, 1등보다도 값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 상급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지금도 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시며 믿음의 신앙의 경주, 선한 싸움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